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대명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자기 몸을 깨뜨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자기의 피로 모든 그의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인간에게 주신 모든 그 영광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은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지구 모든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이 천하 만물을 다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내 밑에 발을 꿇으면, 무릎을 꿇으면 내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상 임금이 곧 온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 세상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아직도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피로 산 백성들만큼은,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는 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면 아직 천하 만물이 그 발 앞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하 만물이 아직 복종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 교회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두셨어요. 이 지구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그분의 것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그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어도 아직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더욱 힘들고 그 지배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지키고 그의 거룩한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계속 그것이 하나의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이제 올라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있는 모든 그 영광된 것,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6 날개를 펴고 계속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5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도다. 7인이라는 것은 7개의 도장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도장, 완전한 도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것도 7개의, 물론 그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게디아 교회까지 7개 교회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완전 숫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토지 무르기 문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하나님만이 이 인봉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걸 뗄 수 있는 그러한 도장으로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그 8cm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계시록의 두루마리는 4m, 5m 정도의 그런 긴 글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써 있는 7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여기서 큰 힘있는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장이나 계시록 10장이나 18장에서 계속 힘있는 또 힘센 다른 천사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우리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도 아마 서열이 또 있는가 봐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맡았던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있었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힘껏 싸우는 그러한 또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두루마리를 펴려면 그 봉인되어 있는 그 도장을 띄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천지 만물 모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무엇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설명되는 토지 문서와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토지 무르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되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면 먼저 내 토지를 판다든가, 아니면 어떤 빚을 져서 그것이 압류돼서 넘어갈 때 이제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채주가 가지고 있게 되고, 한 사람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채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봉을 해둡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 낙인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뜯어볼 그 봉을 떠내야만 두루마리가 풀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땅을 산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 사람은 그 봉인되지 아니하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을 때가 이제 7년마다 오는 그 기간 안에 그것을 물릴 수가 있는데, 당사자가 가든가, 아니면 자기 아들이 가든가, 아니면 그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이 물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남편의 가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그 남편의 가정의 그 토지를 이제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기업을 물려받는 거나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토지 물리기 법이지만 이 부분은 이 지구 전체의 토지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구에 토지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봉해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지배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권한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다시 물르려면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서 이제 그의 백성들 걸로 바꾸려면 이제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왜 없었을까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토지 물을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러면 영원히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 아픔 속에서 이제 요한이 울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의 그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또 신약을 통해서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다 지파에서 났고 그 족보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장로는 누굴까요? 우리 이제 4장에서 언급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24장로들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장로들이죠. 어쩌면 신약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좀 우리가 좀 의문스러워요. 요한이 본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요한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쭉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받고 이제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룻밤 묵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그 사실 살아계실 때 3년을 모시던 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세례 요한과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하던 사이인데 왜 어린 양으로 보였을까요? 그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일단 이 부분을 다시 어린 양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흘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넘어갔던 기록들이 유대인들에겐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그 믿음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것을 언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7뿔이라는 건 권세고요, 완전한 권세고요, 7눈은 완전한 무엇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어린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 양이라는 하나의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그 어린 양이라는 용어로 이제 언급되어 있고요. 그에게는 완전한 권세와 또 완전한 눈, 그래서 이 땅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지만 이 땅은 완전한 그의 영에 의해서 지금 무엇인가 살펴지고 있고 그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이제 이건 하늘에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늘에서 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것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 어린 양 앞에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속 여기서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를 그의 피로 산 구속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인지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검은 고와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검은고는 왜 검은고가 나왔을까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검은고나 이런 것을 피는 것은 없겠지만 아마 이것은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찬송과 이런 모든 것 기쁘게 하는, 원래 이 검은고가 그 구약에서도 이제 엘리야가 어떤 그 기쁨, 엘리샤인가요? 그 자기 마음을 기쁘게 무엇인가를 그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검은고를 가져와서 자기 앞에 검은고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걸로 봐서 아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성도들의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오직 어린 양 대신 우리를 피로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르되, 새 노래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기존적으로 있었던 그런 그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즉 어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아직 교회들이 많은 찬송들을 부르고 있고 또 요즘 들어와선 그래도 또 새로운 복음송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노래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송축하는 것이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의 지배와 그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전에, 아직도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마 찬송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찬송가 중에 우리가 그 장송곡으로 이렇게 그 영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천했을 때 부르면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이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벌써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찬송을 드렸던 것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또 달라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어떻게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즉, 이 지구를 다시 사서 그 모든 이 지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그의 권세에 대해서 그분이 아주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 족속이 나오고 방언은 언어를 얘기하고요, 백성과 나라, 국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계파든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든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는 건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값을 치렀을까요?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를 빼앗겨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찬송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그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왕노릇하실 그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라는 개념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과거에 어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율법 속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어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그 교리 속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에서도 벗어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귀하심과 그분의 공로를 송축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피로 사신 백성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과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나라는 국가이고 민족이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그 나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고 또 백성들을 대변하는 자들이죠. 예.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를 언급한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의 피로 산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교회 위에 머리로 계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신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또 내가 보고 들음에, 이제 보고 들었다는 것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귀로 들었다는 거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건 뭐 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만만이면 뭐 2만이 될 수 있고요. 만만 천천이라고 그러면 그 우리가 수로 셀 수 없는 그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보십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건 천사들이 하는 거죠. 예, 천사들의 음성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동하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모든 능력과 부와 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의 능력을 세상에서 취하든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누리는 어떤 부의 어떤 그 풍부함을 세상에서 취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취하는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지혜를 세상에서 얻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의 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아직도 존귀한 것을 세상에서 찾고 또 영광을 세상에 돌리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죠? 근데 천사들은 오직 어린 양,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양이에요. 그죠? 아마 천주교에서 볼 때는 그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어린 예수.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매일 보고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의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쪽에서는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성령의 잉태에서 태어난 것을 언급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누가 위대한 거예요? 마리아가 위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항상 어린 아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린 양으로 얘기한 것은 항상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는 그의 나라를 삼으신 그의 재물, 그의 은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힘과 부와 찬송이 오직 그에게만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무엇에도 나의 지혜와 힘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오직 그분에게만 의지해야지, 세상의 영광, 세상의 능력, 또 세상의 존귀함,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4장에서 그 장로들도, 생물 그 장로들도 자기의 그 모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직 그에게만, 생물이 보좌에 앉은 그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함께한 그 모든 장로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받은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렸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5장에서 새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의 구속에 대한 것, 우리가 영원히 사탄의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봉인된 것, 그 문서를 해결하고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삼으신 그 어린 양의 구속사를 지금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찬송은,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근데 여기 피조물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나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예수 천사보다 조금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 후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맛보려 하심이라. 근데 아직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이미 작정됐고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계시록 5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늘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어린 양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다시 재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사도 요한인 이 내용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린 양에 대한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죽임당하시는 것도 목격했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50일 동안 사셔서 모든 장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까지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 5장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그 천사들이 하늘에 보좌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어린 양에 대한, 우리 성도들, 교회가 어린 양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찬양의 방법과 송축의 방법과 신앙의 철학과 모든 방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으면서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이것을 교회가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위대한 그 사람들의, 존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만약에 갈보리 채플이 척 스미스 목사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가 그분이 받을 것처럼 어느 교단에 어떤 그 과거에 어떤 교리를 만든 그런 사람 이름처럼 척 스미스 목사님의 어떤 그러한 교리가 영광을 받고 존귀하게 그 존재로 부각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힘과 능력과 지혜는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리신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모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앞에 화목제물이 돼서 그 죄인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 그것을 지금 5장에서 우리에게 재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상당히 큰 일들을 합니다. 굉장한 일들을 합니다. 나라 대통령보다도 왜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왜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차라리 목사가 돼서 나처럼 영광을 누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5장은 하늘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을 향한 찬송들, 장로들과 천사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거에 비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네들의 부귀를 자랑하고 교만하는지,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내진 것인데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과 권능과 이 지혜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모든 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송을 받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은 모두 천하 만물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과 이 땅의 왕으로 삼으신 그분만을 송축하고 그의 지혜를 구하고 그의 권능을 구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그분에게 드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